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제주도 사김 공동체 사김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은혜로운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평상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예를 들면 사고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부서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자매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뭘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굉장히 많이 믿음이 성숙해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독교에 참여를 하면서 성몽룡일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듣는 자녀가 되자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보다 더 상위 더 높은 개념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해요. 사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때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해서 질문하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걸 이렇게 주로 많이 기도하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요?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질문 기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자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내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그냥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내가 그 일들을 왜 안 물어보냐는 거죠.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진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물어봐야죠.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도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이 질문도 사실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나에게 초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들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뭐예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다르죠? 내가 뭔가 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이 속마음,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해야 되는 건 주님 자신에게 초점이 더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해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우리는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제가 뭘 배워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친밀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지금 심정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화났어요? 기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기도의 성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기도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바울의 삶에서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기도하노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첫 번째로 구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중이 있어요. 의중. 우리도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물론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대부분 뭔가 의중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서 뭔가 우리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계획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일을 하는 거죠. 일해서 돈 버는 거죠. 일 자체 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의중은 뭐냐면, 계획은 뭐냐면 돈을 많이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평강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의중이잖아요.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 사람들의 의중과 심정을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의중과 심정을 읽어야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외적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왜 그렇게 행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아야 진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온 거라면 어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는데 막 안 되고 맨날 실패하고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왔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을 제게 허락하신 의중이 뭘까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뭘 배우고 알기를 원하시나요? 저에 대해서는 뭘 알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알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이 일에 반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나에 대해서 주님의 심정은 어떤가요? 슬프신가요? 아픈가요? 행복한가요? 이게 지금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 물어보고 계신가요? 내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힘든 일 빨리 얼른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질병이 얼른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얕은 수준의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이 읽어내야만, 알아내야만 이게 제대로 풀어지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광야길 걸었어요. 광야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광야에 지금 바란 광야, 또 이게 그쪽에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그 광야들, 이렇게 가고 보면은 그냥 모래만 쫙 있다든지 아니면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흙만 있는, 흙과 돌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곳을 광야,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강수량이 그냥 100ml도 안 되는, 50ml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곳을 이제 광야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40년간 살게 하셨어요. 누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중. 그 의중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뭡니까? 자원함으로 지키려고 하는지 아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은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든지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다 나옵니다. 자기의 본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막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게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 나와요. 화도 나오고 막 욕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게 막 나오는 그게 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헤쳐나갈 때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낮추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곳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고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도착하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정말 아플 때 병원에 맡길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능함이에요. 내가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저 의사의 눈만 바라봐야 돼요. 의사의 조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여러분이 겪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이게 낮추심이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맨날 이 왜 만나밖에 없냐.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을 주는데 제대로 한번 감사한 적이 있던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던가요?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 있나요? 내게 오늘 또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먹을 것 내게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셔도 진정으로 감사한 적 별로 없고 항상 이게 없네 저게 없네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나요? 감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여러분 인생에 막 불평불만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지 그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죠. 자,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복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왜 우리를 낮추시는 거냐? 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우치도록 하시려고 했었던 거냐? 왜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걸 깨우치려고 하냐면 내게 복 주려고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깨우쳐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찾고 만나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교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 찾아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많이 주시는가? 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돼요. 알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저도 길지 않은 이 신앙의 삶에서 보면 제 경험, 제 지식,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는 게 항상 결과가 은혜롭고 복이 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도 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신령한 지혜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게 복이고, 이게 지혜죠. 그러면 항상 주님과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뭔가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그게 신령한 지혜죠. 총명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들이 툭툭 제게 온 경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많이 읽어봤던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 세상에 인생 참 행복하다, 쉽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가득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쉼을 얻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아무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져도요 쉬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짐 없애졌어요? 아닙니다.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죠. Rest for your souls. 이게 우리 마음의 쉼, 안식을 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똑같은데 내 마음이 감사하고 만족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족스러우면 모든 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석교회에서 한 분이 그런 간절을 했어요. 걷지도 못한, 사고로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전사님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음이 막 편하고 감사하더래요. 그럼 다리가 나하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이게 똑같은 짐인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뭘까요?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배운다는 말을 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멍에가 딱 다가왔어요. 이 멍에가 무슨 뜻인가? 멍에는 소 멍에 알죠? 소? 옛날에 달구지 있을 때 소가 있고 뒤에다 이제 수레를 해놓고 그 수레를 이 소 멍에고 멍에 양쪽에다 끈을 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그 멍에 의해서 이 짐을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래서 짐도 싣고 뭐 무거운 것도 싣고 하면 소가 이 멍에를 의지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멍에를 소 2마리, 4마리, 8마리, 부자일수록 많은 소를 넣고 이 멍에를 몇 개 매가지고 함께 끌게 만드는 거죠. 그게 딱 다가왔어요. 아, 이 주님의 멍에는 이 멍에를 주님과 내가 함께 매는 거구나. 나 혼자 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멍에를 같이, 이 두 사람이 같이 맬 수 있는 그런 멍에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암송구대로도 이사야 26장에 가보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게 나오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짐을 그분이 함께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게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예요. 근데 이런 뭘 배워야 되냐면 보조를 맞추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이 멍에를 같이 매지만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끌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멍에도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뒤로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빠져도 이게 많은 짐을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항상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 이걸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과 발을 맞춰서 같이 하나가 돼서 걸어가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게 진정한 의미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면서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란 말이죠. 근데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란 말이 NIV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값어치를 지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요,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갤럭시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장났어요. 전에 쓰던 게. 그래가지고 새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66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용 갤럭시 탭이 66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66만 원짜리입니다. 66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모든 성분을 다 분해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재료로 다 삼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인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값어치를 따졌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료로는 값어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재료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료는 별 값어치가 없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면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우리가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닌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닌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어떤 것도 주님의 값어치를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돈 벌고 많이 뭐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거 갖고 값어치가 안 나와요. 어떤 것을 가져도 여러분 주님의 값어치가 나오겠어요? 평생 여러분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상에 최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뭐 몇십 조, 몇백 조를 갖고 있어도 그게 주님의 값어치가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자 있죠, 왕세제. 돈이 뭐 몇 3천조, 4천조 그래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돈이 값어치가 주님의 값어치가 될까요? 그 돈 갖고 우리나라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보면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남한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미국이 그럼 대단한 거죠. 큰 나라죠. 근데 미국도 우리 전 세계에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서 굉장히 적은 별입니다. 우주 속에서 보면 태양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서 보면요, 우리 은하계마저도 안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긴지 빛의 속도로 200억 년 가야 끝에 가는데 지금도 그게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빛이 못 따라간대요. 얼마나 빨리 지금 팽창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세계를 많은 거 가지고 여기 내가 지구 전체 차지해도 여러분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 위해서 살면 우리가 값어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값어치를 지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인생에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만 우리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 그게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이 인생에 의미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비싼 존재인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고 어떤 것을, 어떤 성공, 어떤 위대한 꿈을 꾸어도 그것은 값어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것만 상급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민족을 구한다 그래도 그것은 값어치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하고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값어치는 안 나와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만이 상급으로 인정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은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은 전부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뭘 얻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좀 얻는 것 같겠죠.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수고의 결과를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얻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생에 수고한 것에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얻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정관사의 더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쓰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고.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났다 그러죠.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사고 나죠. 그걸 죄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하르마티아, 죄는요, 관역에서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대한 일, 어떤 복된 일을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한테 뭐 칭송을 받고 아, 너 착하다,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어떤 것도 다 변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것도 다 변합니다.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항상 범사에 찾고 만나고 사귀며 사랑함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죽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